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의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더 주님께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주목할 때 이 시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감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만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고 또한 우리 내면에 이미 드러나 있는 상한 감정들이 말씀과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환경이 좋지 못할수록 더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금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온전한 승리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선한 감정의 치유 9번째 시간입니다. 초인적 자신과 실제적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대로 살아내는 이들입니다. 진솔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면 정말로 순전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면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선이라는 가면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기만이라는 가면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요, 타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타인에게는요, 마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 속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만은요, 위선과 좀 결이 다릅니다. 위선은 타인을 속이는 것이라면요, 자기 기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데 그만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마치 원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위선은 타인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기만은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은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면을 쓰고 위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선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만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조차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스스로 자기 기만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 기만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요, 타인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기만의 가면을 썼음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러줄 때와 비로소 우리가 자기 기만이라는 잘못된 모습에 넘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기 기만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죠. 상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스스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혹여나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계기들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완전주의의 증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가져다 준 이 완전주의라는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된 기준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크게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들 때문이다. 둘째로는 예측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외축시키는 세력들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부모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자녀는 그만 이룰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아주 강렬한 인정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또한 상한 감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외축시키는 세력들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또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이 감정들, 상한 감정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들, 예측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 외축시키는 세력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된 감정들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얻게 된 상한 감정입니다. 그렇죠.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태초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죄를 심겨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던, 유혹했던 이 뱀, 타인으로부터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상한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내면에 받은 이 상한 감정들은 더 나아가서 왜곡된 자아를 가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원래는 건강한 하나님의 형성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시선들이 왜곡되어져 버려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 또한 두렵다라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왜곡된 자아관을 가지게 되어 자기 자신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게 되고, 또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좌절감, 절망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왜곡된 시선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역시도 마치 세상의 아주 높은 기준에 이르러야만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무섭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욕구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어떤 인정 욕구와 또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왜곡된 이 자아관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없기에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 삶 속에 항상 깨어진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시선과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한 나에게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왜곡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비극적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든 우리의 어떤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왜곡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전한 자아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모든 정서적인 열심과 영적인 능력이 거짓된 이성적인 자아상을 꾸며내는데 사용되곤 한다. 우리 스스로 그만 잘못된 이상향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된 이상적인 자아상을 이 저자는 초인적 자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준 완벽주의 기준들,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들, 그런 초월적인 모습을 우리는 초인적인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인적인 자신과 반대되는 모습은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 실제적인 자신이죠.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인적인 자신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초인적 자신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이상적으로 보이려고 만들어낸 거짓된 당신의 이미지이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기에, 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그런 거짓된 이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보았던 아론의 황금 송아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초인적인 신이었습니다. 거짓된 신이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들,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왜곡된 시선으로 봤던 우리의 어떤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초인적인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초인적인 자신은요, 왜곡된 생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시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처럼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절대 완전주의자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좋은 점만 보여야 할 것 같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흠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만을 하나님께 보일 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어떤 내면의 상처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성숙하긴 어떤 여정으로 나아가면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감정적인 소비가 심했고 어떤 상처가 심했던 분들은요, 성장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의 컨트롤이 굉장히 약하시고 표현도 굉장히 어색하시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내면의 어떤 상처들이 그만 성숙한 인격을 이룸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한 여러 차례의 어떤 과정들,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나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나마 제 스스로의 내면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성품으로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기회들이 있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말 그대로 감정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힘겨워할 수 있어요.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옳고 그름도 없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정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이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 스스로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내면의 상처 때문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화를 낸다, 분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분노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배워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성인군자처럼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억눌려야만 했고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잘못된 초인적인 자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화가 나는 분노스러운 우리의 실제적인 자신을 짓눌러 버렸다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노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짐짓 아닌 척 가면을 쓰게 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아닌 척 위선의 가면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위선은 자기 기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내면에 꾹 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대학원 졸업할 시절에 마음의 깊은 병을 얻게 되면서 처음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제 내면에 담아놨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상처들이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요. 나는 항상 온유한 사람이라고만 여겨왔는데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노가 폭발되면서 제 내면이 찢겨져 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고요. 이것을 회복하는 데 꽤 오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숨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인에게 쉽게 화를 막 쏟아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 감정을 최대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분노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우리 주님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외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책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쏟아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분노로만 그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겨놨던 분노가 쏟아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정직하지 못했던 감정 속에서 쏟아낸 화이기 때문에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실제가 아니라 거짓된 초인적 자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화가 폭발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감정적인 파멸과 우리 내면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기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로부터 쏟아내게 된 이 분은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잘 다스렸기에 아주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지만,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쏟아내게 된 화는요, 원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타인도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정말 그렇습니다. 분을 내지만 건강한 분은 이것이 승화되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은 해를 넘어서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초인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로는 착한 어린이 병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착한 어린이병과 같은 잘못된 시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선호하고 좋아해주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는 완전 반대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리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분류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착한 어린이병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싶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초인적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이 깨어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깨어지니까 누가 보였냐면 정말로 티끌보다 못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제 그릇이 보였어요. 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참 자그마한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초인적인 자신을 벗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어린이병은 별로 없어요. 아,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성향이 맞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마음껏 마음을 함께 나누고 관계를 맺지만 여러 차례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관계는 계속 이어가지만 또한 관계가 이어가지 않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존중하죠. 저와 다른 분은 존중하지만 거기까지 더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인정받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도리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관계가 소원해지고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개성에 맞게 우리를 이 땅 위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개성이 다르고 또한 우리 성님들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그토록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바나바와 어느 순간 각기 다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되고요. 서로의 존재, 어떤 성향을 인정해주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초인적인 자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인식이에요. 세상이 준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납받고 인정받을 수 없기에 상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그만 우리 자신을 죽이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한 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짧은 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땅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세. 정말 그렇죠. 천국에서는 모두 다 온전한 성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함께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남겨진 죄로 완연한 믿는 자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초인적인 자아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잘하면 잘할수록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초인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하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아주 오랜 시간 이 말씀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처음 부분만 녹화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하다가 지우고 하다가 지우고 하다가 지우고 계속 말이 꼬이고 마음대로 말씀이 안 전해지고 사실 지금도 겨우겨우 중간에 좀 흐름이 끊기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행복하지 않죠.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항상 행복하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아주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어원으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외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과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기쁨은 마땅히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감정이다,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란 말이 외적 환경이나 사건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폭풍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평온함이다.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런 허황된 초인적인 자아를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런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어떤 아주 완벽한 모습을 꿈꾸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착한 어린이병과 같은 초월적인, 초인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는 모습들, 그리고 나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초인적인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모습을 내어드리고 또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51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나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담대하게 850대 1로 싸웠던, 그리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초월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두려워서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고 도망치다 지쳐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과거에는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죠. 놀라운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형언치 못하도록 가져왔던 두려움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셨어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또 먹이셨어요. 그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초인적인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보이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제적인 모습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실제적 당신 자신의 모습대로 당신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실제적 당신 자신의 모습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실제적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초인적인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한정적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나눴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할 것을 이미 먼저 말씀하시고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초월적인, 초인적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잘못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요, 내 연약한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정죄감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상한 감정의 치유의 모습인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 간격을 메꿀 수 있겠는가?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슈퍼맨이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온전한 것들이 당신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로 당신이 경험하는 채워지지 않는 간격들을 넘치도록 채우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초인적인 자신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초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을 살아내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준 잘못된 기준과 또한 우리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가지게 된 초인적인 자신이 아니죠. 바로 실제적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고자 노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착한 어린이가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허황된 꿈을 꿀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내고자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가사죠.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만들어 놓은 초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은 사실 저를 위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과거에는 이 책에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이젠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참 오랜 시간 동안 넘어지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건네오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나의 넘어진 모습을 내어드리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갔고 제 인격이 다듬어져 갔음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의 내용들이 마치 제 간증과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실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기만이라는 이 거짓된 가면을 주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선된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벗게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소망하기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이 시간 쭉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함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곧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 성님들과 함께 상한 감정의 치유 9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 정직한 모습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이 시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초인적인 자아를 넘어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응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주님의 완벽함에 이룰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완전히 향해 다름질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죽교회 성들의 심령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내면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밤에 정직하게 우리 상한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